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번에 여러분들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함정에서 또 그리고 저고지에서 때로는 해매와 외딴 섬에서 또 때로는 바다 위와 바다 속에서 그리고 골짜기 굽이치고 있는 외딴 곳에서 그런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군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던 그 언젠가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외친 바 있습니다. 해군의 다짐 하나, 명령에 죽고 사는 해군이 되자. 해병의 긍지 셋, 나는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스러운 해병이다. 그 시작의 순간에 우리는 명령에 따라서 부여된 역할과 책임, 그것을 사수하고 완수하겠다고 우렁차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킬 것들은 어떻게든 지켜내고 싸워야 할 것들에는 물러서지 않고 맞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닐런지요. 결국 군인은 누구인가 물을 때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에 맞서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군인이 참된 군인이 되고자 한다면 바로 그가 지킬 것이 무엇인지
또 맞서 싸울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번 그 거룩한 군인의 삶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어쩌면 이는 첫 시작부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군인의 삶이 그렇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그 말이 고상함이나 우아함, 찬란함 이렇게 해석되고 있으면 함정의 기름 냄새와 또 좁은 방들, 격오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답답함과 곤고함과 그 어려운 삶의 모습은 결코 거룩하다고 말하기에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그것들로 보여줄 수 있는 삶 가운데에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무엇이 있어야 거룩한 것이 아니지요. 내게 있는 그 무엇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일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거룩이 있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한 번 더 함께 거룩한 군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다. 본문이 위치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혹과 그들이 맞서고 있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용기 있게 저항하면서 맞서 싸울 것을 격려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또한 그러한 맥락에 함께하고 있지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들을 군대라고 하는 말로 부르고 있음에 우리의 주목이 필요합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군인을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에 맞서고 있는 존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대적관이란 말의 표현이 있지요. 경계하고 맞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할지 잘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계시록 속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시절의 모습이 딱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그들의 신이요 그들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로마의 황제를 높이는 자리에서 사람을 사귀고 또 신뢰를 쌓고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좋은 평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평화를 해친다고 불렸고 함께 모여서 황제를 무시한다고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요한계시록 시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시절에 그 관계의 전부가 되는 황제를 향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자연스레 어렵고 버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 타협하고 또 순응하는 가운데 로마 황제를 함께 예배했던 이들이 하나 둘 생겨난 것이 요한계시록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들인지를 기억하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맞서 살아가라고, 맞서 살라고 그 모습을 주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적과 싸우는 군대의 모습을 지금 요한은 주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자 시인이었던 윤동주는 그의 시 서시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작은 바람조차 괴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또 무엇에 맞서야 하는지를 그의 삶 가운데 깨달아 아는 자의 고백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내가 만일 오늘 내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그 이름 때문에 내 삶에 그 어떠한 마찰도 없고, 그 어떠한 고민도 없고, 그 어떠한 눈물의 시간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찰과 회개와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 내가 지켜야 하는 것과 그와 반대로 내가 맞서야 할 것을 바꾼 채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고민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래 보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순간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맞서는 그 삶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조금씩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뿌리 깊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또 보고 있으면 이 오늘 군대의 모습은, 말씀 속에 있는 군대의 모습은 조금 특별하게 보여집니다. 본문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본문은 전해줍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또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적어도 전투에 어울리는 옷은 아닙니다. 보호할 수도 없고 전투에 이점도 없는 옷이에요. 불편하고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대라 불리는 그들은 과연 왜 이러한 옷을 입고 있는가? 저는 그 답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써줍니다. 따르면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따르는 자는 그 따라야 할 대상보다 결코 앞에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걸음 앞서가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따름의 이야기이는 것 아닐까요? 또한 따름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따름의 모습인 겁니다. 따르고자 한다면 따라야 할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의 걸음을 뒤에서 따라 걷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모습인 거지요. 그리고 바로 오늘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군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른 그 무엇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 한눈 파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보이신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 걷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이라고, 바로 그것이 거룩한 군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가운데에도 그러한 고백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만 내 오늘의 삶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않겠다 기도하고 마음먹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 또한 축원하기를, 주님께서 지키라는 것을 지키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키고 내가 무엇과 맞서 싸워야 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면서 오늘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아낀 것들을 나 또한 아낄 수 있고, 주님이 멀리한 것들을 나 또한 멀리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 담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더불어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군대의 삶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바래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소망해 보는 것은요, 첫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주님 걸은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셋째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시간들이 주님 바라보시기에 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이룰 수 있게 마음 모아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한 번 더 헤아려 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맞서야 할지 말씀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의 그 뜻을 오늘 우리 시간 가운데 보일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그런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과 없기는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사 우리가 주 안에 있음에 주님을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때에 처음과 끝이 되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더 주를 깊이 나갈 수 있게 주님 모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하오며 지금은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군대가 되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걸음 위에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지키고 무엇과 싸울지를 매일매일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의 삶과 고민과 결단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